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스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구절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기업의 그 브랜드를 이미지화하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잖아요. 한국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과 이렇게 잘 모실 텐데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껌 하면 어디죠? 껌. 한국을 떠나오신 지 강천이장이 오래되셔가지고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입니다. 그죠? 아이스크림은 혜태, 아이스크림은 혜태, 아이스크림 혜태. 아이스크림의 최고봉은 브라보 껌입니다. 한마디로 광고에 있는데요. 저희 어릴 때는 이런 노래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이라는 거지. 아이스크림은 혜태, 아이스크림. 당시 그 혜태 아이스크림의 그 철벽을 뛰어넘는 아이스크림 한 개 등장. 혜태 아이스크림 최고이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을 뛰어넘는 철벽을 뛰어넘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하는데 그게 빙그레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맛이나요? 네. 위키 백과사전에 투게더 아이스크림 다 나오더라고요. 1974년에 나온 빙그레의 대표적 아이스크림. 아버지가 월급을 파는 날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는 온 가족이 같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로는 대단히 비싸고 고급진 아이스크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런칭해가지고 고급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억나는데 겨울밤에 이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족끼리도 먹고 친구끼리도 먹고 연인끼리도 먹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투게더에 관한, 함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강미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을 보통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현실이 어떤가 먼저 고발을 합니다. 방금 전에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 기도를 잊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쉽고 값싸고 얄팍한 기도, 그런 기도 드리지 않는. 두 번째는요. 충분히 믿기만 하면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고 믿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게 되죠.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결혼 배우자 값을 다 키는 몇 cm에서 그 다음에 직업은 뭘 가지고 얼굴은 하얗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돈은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성모독적인 그 기도죠. 그래서 그 구린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해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오늘 이 기도이다. 견딜 수 없을 것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때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가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힘을 다해 기도하라. 주님 힘을 다해 기도하셨나요? 네, 힘을 다해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적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누가복음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사실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이고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유사한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감난산에서 원래 기도하셨던 그 자리로 가셨고 또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요한복음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누가복음에 있는 버전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가끔 가셨던 곳이, 기도하러 가셨던 곳,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이라고 하죠. 이렇게가 병행 부분이고요. 이 에피소드의 세팅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마태복음 보면 2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6절과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팅이 장소가 어디죠?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거거든요. 음력하는 게 쓰였습니다. 겟이라는 것은 발로 이렇게 이렇게 의계다라는 거예요. 발로 의계로. 그 다음 쉐멘이라는 건 기름이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전미사, 장소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겟세마네는 발로 의계어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발로 의계어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고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다 나왔다가 11제자들이 나왔다가 그 다음 3명으로 압축되는데요. 누구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또 한 번 등장해서 있어요. 언젠가요? 야이로이다. 예, 그렇기도 하고 벼마산에서 나왔죠. 벼마산에서 주님께서 그 세 제자만 데려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좀 기다리고 우리는 거기 들어간다 이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나와 내 아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언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배속 제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셨던 일이 뭐죠?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셨냐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슬펐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대단히 몹시 매우 고민되고 슬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에피소드의 세팅입니다. 에피소드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시고 그 사이사이마다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당부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어떡하죠? 이제 체포되시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제껏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주, 특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 자리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두 번째 질문은요. 제자들은 어떻게 단 1시간도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요. 왜 주님께서는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는 제자들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압축해 보면 이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걸로 오늘 설교를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이제껏 여러 번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셔서 그 죽음에 대해서 담당하실 텐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을까요?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로마 제국과 결탁해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어디서? 특별히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소 이런 데서. 왜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각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각을 하라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애국 지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거죠. 그들도 담담히 그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 해보면, 이 질문 좀 바꿔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26장,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라고 구원하시죠. 이 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잔이 주님은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 이 잔.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입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어린 양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려 할 수 있나이다. 이 잔이 그 고난의 잔이라. 고난의 잔.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단 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온 언약의 피니라. 대속의 잔이라 하죠. 고난의 잔. 이 잔을 주님이 마시는 장면이 이미지상으로 그려져 있는 십자가상에서 나옵니다. 27장 48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주님이 그 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라죠. 여기서는 해면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사망, 고난, 십자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고난의 잔, 이 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잔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잔이라고 하실 때는 이건 주님의 육신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강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신가요? 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시니까 고통을 받으시나요? 네,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배고프시면 배가 고프신가요? 네, 잠을 못 주무시면 힘드신가? 예,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이 고난의 잔, 이 두려우신 분이죠. 모든 고통을 온전하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전의 한 촉매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는 이 잔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레미야에서도 에가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하박국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계속 이 분노의 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까 고난의 잔이라는 건 예수님의 육적인 거 사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격리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요. 세상이 다 어떻게 됐죠? 주님 돌아가실 때 세상이 다 어떻게 됐다고? 어두워졌다.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구약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그분의 낯을 돌리셨다. 하나님이 낯을 돌리셨다. 이제는 그분과 격리되어졌다. 그분과 단절되어졌다. 그 경험을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기자인 시인 그대로 옮겨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실 수 있는, 함께 계실 수 있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마태복음과 건강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죄인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셨다는 거예요. 격리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시가 아니라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가보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진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여기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 내가 죽을 정도로 고민스럽고 고통받는 그런 두려움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시나요? 성부 하나님의 단절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인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나요? 늘 함께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를 늘 경험하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38절 보시면 중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계속해서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또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실까요? 1장 1절 가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지금 이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그 연합된 그 하나님과 한몸된 그 하나님과의 분리, 격리, 단절을 경험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느끼실 수 있는 고민과 슬픔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헤어짐이, 이 분리됨이, 이 격리됨이 어떠한 슬픔이라는 거, 어떤 두려움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요. 37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놓으셨어요. 37절, 38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하고 있냐면 완료의 뜻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거든요. 완료라는 거 아시죠? 퍼펙트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보다 더 심한 고민은 없고 이거보다 더 심한 슬픔은 없다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민과 슬픔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시편 42편 5절 6절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니라. 이 시편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낙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자신들의 스승인 유대의 왕이 되실 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시간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근심하죠.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헛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매우 근심하죠. 19장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에피소드죠. 주님 뭐라고 하시죠? 이 기자가 뭘 물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는데요. 그거랑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굳이 열심히 했다는 건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거 다 지켰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말고 제가 뭘 더 할까요? 주님 뭐라 하시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벗은 빈몸으로 나를 따라와. 이 부자 청년에는 돈이 많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합니다. 이때 이 고민.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런 근심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게 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게 돼. 이제 나는 죽게 돼. 이 정도의 슬픔 근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의 장면을 나타내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전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머리를 땅에 박고 손을 앞으로 보고 머리를 땅에 박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주님께 지금 성부 아버지께 그 이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을 내셨느냐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이 겟세마네 동상의 이미지가 딱 들어갔습니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셨죠? 기름 짜는 자리, 기름 짜는 장소. 기름을 어떻게 짜냐면 올리브, 그 산이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를 따다가 틀에다 넣고 바로 밟아요. 그럼 그 올리브가 어떻게 될까요? 으깨지겠죠.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지면서 그렇게 짜는 장소잖아요. 그렇게 나온 그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미지는 이 올리브산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 주님께서 부서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살, 이 기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죠. 어떤 거죠? 인간적으로는 완전하신 인간이시니까 이제 앞에 닥쳐올 십자가 죽음.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적인 사망은 어떤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거였는데요. 제자들은 왜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을까? 4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이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가 이때는 2인칭 복수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 같이 하신 걸 알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전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어떤 인물이죠? 주님,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끝까지 따라 내가 목숨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베드로와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던 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10명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가늠 유다는 베드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습니다.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실력으로 이 맹세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장면을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지.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눈이 피곤했다고 했나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의 눈이 무거운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자꾸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졸게 되죠. 자게 됩니다. 그런데 웨이먼 브라운이라는 시각자와 또 도널드 헤어라는 시각자는 좀 특별하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이오되 욕심이 약하다. 그 시간. 예수님 그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내 뜻은 이건데요. 아버지, 내 뜻은 이건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걸 3번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으시는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받아내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으셨다. 첫 번째 시험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광야에서 시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이 겟세마네도 동산에도 시험이라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시험 받으시나요? 예. 네가 만약에 왕이면 하나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안 내려가시는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이 구절은 마음은 원이오되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오되 욕심이 약하더라도 본인이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신 그 그림과 동시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잖아 하고 적용을 하신 것이죠.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군사들이 만약에 졸다가 발각되잖아요. 그럼 어떤 벌을 줬냐면요. 졸다가 발각되면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집을 가고. 옷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수치죠. 유대 사회의 제1의 가치가 뭐였나요? 명예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명예를 내놓고 목숨을 바친 자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그런데 수치라는 것은 이건 명예 정반대의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자다가 졸다가 발각되는 지켜야 될 그 성경을 지켜야 될 자들이 졸다가 발각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드러납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모습을 쓰죠.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1절. 50절, 51절,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마가니구나.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영상이 되시죠? 지금 어떤 모습?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인간의 실패,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시간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어제 밤샘을 했거든요. 시험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자들의 실력이, 제자들의 도움이, 제자들이 도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 단 한 털만큼이라도 제자들은 거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털끝만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제자들이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을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데,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하셨을까?
그 전까지 뭐 하라고 했어?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자 이러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원함을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원함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럼 이 잔에 아까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아니 그 잔을 네가 마시오.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약속이야. 계획의 작전이 그 잔을 네가 마시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아니 그 잔을 네가 마시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아니 그 잔을 네가 마시오. 3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까. 그런가요?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의 기도의 결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주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순종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 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예. 마태복음 5개의 강해로 있다고 말씀드린 강론이라고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론이 어디서 하셨던? 산에서 하셨던 강론. 산상수에 나오신 뭐가요? 주기도. 주기도문이 나온다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이 구절 할 때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내 원은 이건데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로 인하여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텐테레스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사건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죠? 온전히 시험을 다 이렇게 통과하셨죠. 그 의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세 번 기도합니다. 바울이 세 번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몇 번 기도해요? 이 가시를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이게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간직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할 겁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가 간직으로 병인 증상이 나오는데 이거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재단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대단한 목소리다.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바세바와 가늠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다윗 대신해서 주님이 치시죠.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아이가 희생제물로 죽고 태어날 아이가 솔로몬, 그가 왕이 되는 장면은 아벨과 셋에 대한 그림이 거기 그려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합니까? 예. 금식하며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죽기 전에도 우리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옆에 매달렸는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윗이 어떡하죠? 밥상 차려. 내 밥 먹고 이제 힘내야 돼.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지. 나의 원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마시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이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완전히 알고 내가 그 일로 갈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제 자기죠. 이제 자기. 주님은 이 기도로 끝마치셨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구가 있는데 이 구 아시죠? 프레이어로 나와 함께라는 구가 있어요. 한 38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뭐 하라고 했어?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진짜로 대표적으로 뽑았던 세 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이 나와 함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다고 하지 않으니 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여라.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뭐 했더라고요? 다 자버렸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에게 그런 실력이 없던 자들이었다. 주님 이 말씀을 지금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가 의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했는데 이들은 전부 다 나와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자로 그대로 고발되고 그대로 풍부되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원어로는 나와 함께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자라고요. Let us go. 우리가 함께 가자.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죠? 갈릴리 바닷가. 이 주님의 원함, 나와 함께라는 이 원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절.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미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련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루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기도가 언제 드리신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드리신 기도.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와 함께 실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 붙잡으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그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곳. 주님 스스로가 띄어지신 곳. 주님 스스로가 피를 다 쏟아내신 그곳. 그곳에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장면이 보성에 드러난 데가 갈릴리 바닷가. 솔로몬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차디서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알가서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알가서. 이 구절은요, 남녀 청춘이 연애할 때 서로 주고받고, 부부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 복음적인 구절인데요. 알가서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이 지금 어디 속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속하셨다. 교회가 나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에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이제 열매를 맺는지 내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는지 내가 너 안에서 그 사랑을 볼 것이다. 나의 사랑을 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여쁜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합한 자가 뭡니까? 자세히 말하면 합한 자가 뭡니까? 부부가 서로 한 몸 되기 전에 먹는 그거잖아요. 너와 내가 한 몸이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나와 함께 실력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해주신 이 사람.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세워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 동산의 기도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실력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진 우리의 모든 지체를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